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의 시편의 고백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죄가 있었죠. 계속 죄를 범하고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허물 가운데서 태어나고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1편에 보면 세 가지 1, 2절에 걸쳐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폐사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이제 벗어나 있는 주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짓는 아주 큰 죄의 하나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성향이 들어있죠. 그 보좌 가운데 내가 딱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에게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께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허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그런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말티아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말티아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잘못됐거나 세상에 무슨 죄가 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내가 가는 삶의 목표가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와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이 하말티아입니다. 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주님이 반역하는 그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카사라는 말인데 가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거죠. 그 죄를 들추거나 문제 삼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그 죄를 잠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냥 덮어주시는 겁니다. 큰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벗어났을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은 주 안에서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속임인데 마음이 속이는 거죠. 마음이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없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고백 속에서도 배웠지만 이 다윗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죠.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했다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낸다는 거죠. 남이 미워 죽겠는데 나는 미워하지 않아.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 미운 마음 있으면 미운 마음을 그대로, 그것을 그 원통하면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주님 앞에 그 깨끗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정죄할 때 죄를 정한다, 이 죄가 아운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 비틀다, 이렇게 트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임했는데 그 뜻을 약간 트는 거죠. A라고 얘기했는데 A 다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B라고 말씀하시면 B 다시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간 트는 건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죄인데 그 죄를 주님께 정죄를, 그것을 죄로서 지적되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세 가지 큰 죄의 문제가 늘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뼈가, 생명의 근원이 마르면 그 뼈가 쇠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반대가,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쇠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죠. 우리가 뭔가 근심이 있고 우리가 뭔가 염려가 있고, 왜 근심과 염려가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미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평화가 있죠. 기쁨이 있고 늘 마음이 온유하여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 신음하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 죄를 그 댐에 비유하죠. 그 댐에 물이 쌓이면 죄가 점점점 쌓여갈수록 그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 댐에 물이 빠져나가서 댐에 가하는 그 압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었어도 저희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또는 학교에서 무슨 죄를 짓고 그 죄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상하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심령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늘 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묶인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삶에 그 생명이 말라서 내 몸이, 내 삶에 이렇게 삶이 여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면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상하기 때문이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말로는 죄가 3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1, 2절에 얘기한 허물, 패사와 죄, 하말티아, 그리고 죄악, 아운,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된 뜻을 왜곡하는 이 3가지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값싼 칩 그레이스가 넘쳐나서 주님이 용서하시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값싼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세요. 다만 그 죄의 묶임을 우리에게서 풀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 담배를 핀다는 것은 주님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하말티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담배를 피는 거죠. 그 담배를 우리 자녀가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싫겠죠.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담배와 마약, 오토바이 이런 건 평생에 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차를 타가다가도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거죠. 담배는 흉내도 내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를 핀다고 할 때 담배를 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식이 담배를 이제 그만 피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담배 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식을 정죄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담배 때문에 관계가 좀 어그러졌을지라도 그 담배에 대한 죄를 고백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자식이고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피웠던 것 때문에 내 폐가 상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폐가 상한 것에 대한 대가를 삶으로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발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면죄부를 발행한 건 아니죠.
누구도 면죄부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의미하면 면벌부를 발행한 거죠. 죄에 대해서 벌이 따르는데 그 벌을 제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마 그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 성사를 7대 성사의 하나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 의미로 그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님이 무슨 주기도문을 무슨 30번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벌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죄의 속박을 풀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워서 중독이 되는 거죠. 죄의 묶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야지. 해밍웨이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담배를 끊는 일보다 쉬운 일은 없다고. 나는 매일 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죄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경험할 때,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달콤함에 빠져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끊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고백과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주님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기쁨을 호소하는 거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는데, 정확한 본문의 뜻은 때에 맞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를 해야 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늘 하지만 기도의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관계를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고 냉전을 하고 있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지. 그런데 그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서 마음이 열려서 그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교회에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때 기도할 때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때라는 거죠. 그때에 맞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진실로 정말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토해내는 거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라는 것은 그 물의 재앙, 그 재앙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올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이 홍수와 같은 이 고난이 피해 간다는 겁니다. 홍수의 범람이 와도 구원을 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사업을 하는데 환경이 나쁘고 경기가 안 좋고, 이것은 몰락하는 뭐고 무슨 이유가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보호하심이 있고 그 안에 축복함이 있다는 거죠. IMF가 와서 수만 개의 회사가 도산을 하고 쓰러지는데 그때 일어나고 그때 또 큰 사업의 기회를 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하는데, 이 노래라는 건 린나라고 하는 건데 환호성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다 모여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표현이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노래를 주님이 나를 두르신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 기쁨이 주님께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환호성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환난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일이 많은데,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치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오기만 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우리가 시편을 계속 아침에 묵상해 오면서 이미 경험해서 아시는 거죠. 다윗이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나아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훈계를 달게 듣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죄 뒤에, 죄 고백 뒤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정말 계실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나는 왜 들리지 않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앉아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는 이 가운데는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온전함에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속건제를 먼저 드리죠. 관계가 상했는데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앞에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화해를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때에 맞게 기도하는, 오늘 때에 맞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거죠.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축복이,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임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는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노새가 왜 이렇게 어리석음의 상징이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노새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중세의 노새의 비유가 있죠. 노새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 그 여물통을 양쪽에 이렇게 두면은 그 여물통 사이에서 노새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왼쪽에 여물, 눈이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다 육식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눈이 양쪽에 달려서 이렇게 그 넓은 이런 그 시야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눈에 왼쪽에 있는 여물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 눈에도 여물통이 보이는 거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왼쪽에 보이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노새가 여물통 사이에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노새의 비유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의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축복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 두 개가 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하고 교회도 좀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좀 이렇게 향해 가다가 보면 또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기쁨을 좀 이렇게 얻어보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좀 성취를 거둬보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주님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에 들어섰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세상에 몸을 던졌다면 세상의 축복이 있어야죠. 삼성에 입사해서 성공하려면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이런 정도 돼야 되겠죠. 영혼을 거기다 넘기고 몸과 마음을 바쳐야지 뭔가가 주어지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 이것이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새와 같이 된 것은 아닌지, 두 여물통 사이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오늘 두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단단한 것과 딱딱한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람은 단단하지만 딱딱하지는 않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거죠. 완고하고 딱딱하고 고집이 세고 주님을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슬픔이 늘 함께하는 거죠.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생명이 회복되는, 주와 연합되는, 주와 연합될 때 자신의 생명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하는 그 주님의 그 핵심이 기쁨이죠. 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윤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기쁨이, 그 회복이, 그 생명이 오늘 나를 인도하는 오늘의 하루에 충만한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마음의 무거움과 어두움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던 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더럽혔음을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막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의 뿌리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봄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은 주님에게서 감추고 또 삶의 어떤 영역은 내가 해결하고 내 몫으로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오늘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단 하나도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그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담대히 구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새벽에 제단에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기사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주님께 나아온 그 민족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사오나 그 죄를 사하시며 주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는 노새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